이런저런 소문. 너희 마음을 나약하게 말며 이 땅에서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소문은 이 해에도 있겠고 저 해에도 있으리라. 그 땅에는 강포함이 있어 다스리는 자가 다스리는 자를 서로 치리라. 우리 시대는 노아의 때와 같고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의 멸망을 외쳤던 때와 같습니다. 이 땅에는 불의함이 가득하며 한 통치자가 다른 통치자와 전쟁하며 매년 이런저런 소문이 떠다닙니다. 작년의 소문과 금년의 소문이 다르고 새로운 사건들이 계속해서 발생합니다. 몇 년 전에는 전염병과 백신의 소문이 무성하더니 작년에는 전쟁과 경제 불황의 소문이 들리고 금년에는 지진 소문이 들렸습니다. 휴거와 심판의 시간이 임박했다는 소문도 있고 아무것도 모른 채 세상 일에 몰두한 채 우량주 소문을 찾아다니기도 합니다. 소문은 이 해에도 있겠고 저 해에도 있을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주의를 분산시키고 의심하게 하고 두려움을 불러일으키고 우리를 실족하게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합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 하시는 것은 우리의 미래가 땅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되고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 바벨론도 멸망당할 것을 선포했습니다. 요한이 계시록에서 음녀 바벨론에 대해 큰 분량을 할애했던 것처럼 예레미야도 바벨론의 멸망을 엄청난 분량으로 쏟아내는데 무려 110절에 달합니다. 종말론에서 바벨론은 특별한 무대를 제공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전개하는 땅의 무대가 이스라엘과 이방인 교회라면 사탄이 멸망의 계획을 실행하는 땅의 무대는 미스터리 바벨론으로 명칭된 이 세상입니다. 두 개의 세계에서 벌어지는 분투와 경쟁의 무대에 올라선 수많은 배역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내리신 말씀을 통해 당대의 바벨론 멸망을 미래에 있을 마지막 세대의 멸망과 중첩되게 정렬시키셨습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이 예레미야가 멸망을 외쳤던 상황과 매우 닮아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의 영적인 정체를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미스터리로 칭하면서 다양한 수식어들을 사용하셨습니다. 바벨론은 멸망의 산, 세계 나라들을 파괴하는 쇠망치,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바벨론 황소들, 우상들의 땅, 온 세상을 취하게 하는 금잔입니다. 계시록에서 음녀 바벨론은 사치와 죄악과 타락의 도시입니다. 음녀는 만국을 미혹하며 음행의 포도주로 취하게 하는데 인류가 바벨론을 숭배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할 일은 바벨론에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인류를 미혹하여 멸망시키는 그곳에서 4번이나 떠나고 빠져나오고 도망치라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라.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양떼에 앞서가는 순념소같이 하라. 바벨론 땅에서 도피한 자의 소리여,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보복하시는 것, 그의 성전에 보복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소리로다.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복의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바벨론에 대한 경고는 요한계시록에서 다시 발견됩니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셨다.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의 멸망을 40년이나 외치던 그때 종교 지도자들과 왕들과 고관들과 백성들은 그의 메시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사람의 한계는 다양한 메시지가 섞여 있는 상황에서 다르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예루살렘이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 전했고, 예레미야는 멸망과 회개를 촉구했는데, 보편적으로 백성은 부정적인 메시지보다 긍정적인 메시지를 선호하게 마련입니다. 무관심과 양쪽에 귀를 기울인 자들이 결정적인 행동을 취하기에는 결단이 부족했습니다. 마지막 세대에서 이와 같은 상황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 지혜롭게 찾기보다는 관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관망은 이것도 저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유대 땅에 오셨을 때 많은 종교 지도자들과 제사장과 백성들은 분명하게 그들의 위치를 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여든 밝히 이르소서. 대제사장이 주님께 최종적 질문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내가 그리스도라 내가 말하였노라. 대제사장이 옷을 찢었습니다. 그들은 우유부단하여 믿음의 기회를 놓쳤고 분명하게 주어졌을 때는 돌아올 기회를 상실했습니다. 재림의 때가 이와 같은 상황입니다. 지금 분명하게 깨닫고 깨어서 준비하지 않으면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날 기회를 잃을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에서 사람들이 취했던 반응이 이와 같이 반복됩니다. 이는 의도된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면에서 선과 악의 경계선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숙명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저런 소문에서 그들의 위치를 분명하게 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된다는 생각은 멸망을 초래할 것이지만 하나님의 길을 결단한 사람들은 어떤 힘겨운 상황에서도 실패하지 않습니다. 지금 결단하고 깨어나서 철저하게 준비해야 그날의 이를 갈며 울지 않을 것입니다.